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잔소리하는 남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또 직장 상사의 폭언, 이러한 힘들게 하는 이유, 정말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를, 그리고 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잔소리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직장 상사와 부하까지도, 또한 이웃에게까지도 화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잠깐은 우리가 화를 멈출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습관대로 계속 화가 나고, 때로는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고 여겨져 우리는 일찌감치 이 사랑하는 삶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의 결점이고 우리들의 결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면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내게 능력을 주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능력의 공급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변화된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고 돌아보니까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간증의 고백이죠. 오직 은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죠. 자기 존재가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또한 여기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는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다가 끌어 감옥에 넣고 죽이는 그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나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감사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를 사랑하셨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의를 얻고 또한 나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같이 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죠.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어떠한 의미신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 고난과 죽음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고, 또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은 절망이고 눈물이고 슬픔이고, 예수님 자신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실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회피하고 싶은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종료주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마지막,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역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나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걸어갈 신앙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싶고 가기 싫은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이 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담겨진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 그 적용점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그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음에 순복하고, 또한 나 자신이 오늘 말씀같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과 세상에 어울리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빨리 어울림을 합니다. 죄악과 세상에 어울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에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고 의상을 꾸며주는 것이 어울리는 삶일까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나 자신이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존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죠.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의 다메섹이 어딜까요? 이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은 멀리 위쪽 시리아 지방이 다메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날 다메섹,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 다메섹까지 갔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기 칠레, 페루 그 구석구석 지도상에 나오지 않는 작은 도시 마을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잡아오는 사도 바울의 그 맹렬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한 충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정 대상, 어떤 직분을 맡은 자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시겠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 그의 정치적 적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링컨의 외모를 보고 참 많은 조롱과 또한 폄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에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면서 링컨의 외모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조롱과 그 평가를 했죠. 이 말을 듣는 링컨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듣기 거북하고 정말 기분 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놀렸던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죠. 이제 스탠턴은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는 나를 돕게 되어서 좋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과 관계없이 그에게 사랑을 말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또한 믿음의 삶을 가진 모든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만약에 링컨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스탠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더 어려운 자리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표현대로 보복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링컨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 그대로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고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뜻은 십자가 잔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기쁨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맞춰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 나를 능력 있게, 나를 능하게 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그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상대방과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파르타라는 이 작은 도시 국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스파르타 군사가 왜 유명할까요? 스파르타의 군사가 용맹하고 강한 이유는 또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군사적 전술에서 유명한 이유는 그들이 칼과 창을 잘 썼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 때문에 지금까지 스파르타의 군사는 용맹스럽고 어디든 갔는지 싸워 이긴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방패가 스파르타 군대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데
필수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가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 이전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지키는 삶인데요.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냥 방어적인 태도로 이것을 잘 보호해 두는 것, 2000년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범하지 못하고 탐하지 못할 정도로 박물관에 거의 모셔두는 것이 복음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을 보호한다는 것, 최선의 보호는 최고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가치를 보호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보여준 교회적 삶이고 선교적 삶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바로 전도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도가 가지는 가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전도 잘하는 전도 대왕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이 복음을 가장 최고로 최선으로 보호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달아 없어질까 봐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지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손 중에 최초로 복음을 접한 왕손이 있습니다. 이씨 조선 왕손으로 장로가 되고 이후에 목사가 된 이재영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재영 목사님은 이 철종대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이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찌보면 이 사촌, 이 촌수 관계에서 고종 황제보다 왕위 계승권에서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이 왕손의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종이었죠. 이 마북군 엄귀영이라는 마부를 만났는데요. 이 엄귀영이라는 이 마부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 이재영이라는 이 왕손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엄귀영이라는 이 마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으리 황송하지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에 이재영은 빈정대는 마트로 예수를 믿으면 이 마북군의 신세도 면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엄귀영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으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북군의 신세를 면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북군의 노릇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나으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평생 나으리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이재영은 예수님을 믿고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승동교회 제7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선교 대상,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볼 때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가장 알맞고 넓은 세상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세상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의 방어이자 최고의 공격이 되며 복음을 더욱더 값지게 보존하는 아주 귀한 사명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됨을 통하여서 세상은 날마다 빠르게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은 또다시 보존되어지고 또다시 전수되어지는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내 소유 잘 지키고 내가 번성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필요하고 헛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견고한 방파제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값지게 빛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이전에는 나도 박해자고 이전에는 나도 비방자고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또한 목회자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마지막 일주일이죠. 오늘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벌어질 일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서만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평범하게 있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날마다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켜 행하는 자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셔서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이 특별한 초청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그냥 평범한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울리도록 그 삶이 자라고 자랄수록 그 인생을 통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복음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고 이 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부르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